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말하는데, 정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이 캐논이라는 말은 고든 막대기, 자라는 의미로 신앙의 규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다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신들을 만들어 놓고 믿는 그런 세상 일반 종교와는 출발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을 외면하거나 떠나서는 결코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신 그 규범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성경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애써 설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성경은 하나의 주제, 하나의 통일성에 일관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66권이 각각 따로 된 것을 모아놓은 전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서 자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오래전에 선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세우고 계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적 일반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세계사 속에 세우시려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서론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오늘부터는 우리는 본론으로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우주 만물의 존재와 그들 사이에 발생한 모든 사건의 기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태초에 시간이 존재하기 전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거나 과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애써 설득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에 나타나는 다른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기적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무신론적 진화론을 근거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살들이 자연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신화나 우화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선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유신론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는 처음과 나중 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도 믿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우주의 공간에 어느 날 우연히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나서 지금의 우주와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빅뱅설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대폭발이 일어나게 된 최초의 물질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빅뱅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과 정신, 사랑,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빅뱅을 통해서 형성된 그런 의미 없는 존재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초의 어떤 무기물질에서 돌연변이 나타나서 종에서 종으로 진화되어서 오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진화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최초에 존재했던 그 무기물질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동물에 가면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쳐다보는 침팬지와 눈이 맞아서 서로 마주 쳐다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과연 내 조상님이신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려면 침팬지를 조상님으로 믿어야 하는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침팬지와 인간 사이의 중간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빅뱅설이나 진화론은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애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빅뱅설이나 진화론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애매한 존재입니다. 아주 모호한 존재.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시험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체 하나님 존재하셨고 그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도 창조하실 때는 창조의 의사와 목적, 모양 등을 밝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구나 피조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혹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한 날에는 정관사 히브리어로 하를 덧붙여 가지고 사람을 창조한 날이 아주 특별한 날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까지에 있어 가지고 다섯째 날까지는 일반적인 날이었는데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날은 아주 특별한 날.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아주 특별한 날 있지 않습니까? 생일. 그날은 우리에게는 의미를 새롭게 다가오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심히라는 덧붙여 가지고 하나님의 인간 창조된 극도의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참으로 존귀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도 존귀하고 너도 존귀하고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목적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육축과 온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의 통치권과 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권한은 어디까지나 위임일 뿐 자신의 고유한 권한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은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무제한적으로 착취하고 말살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땅 위의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주신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소중한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다루면서 자애로운 왕처럼 자연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영역 안에서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자애로운 마음으로 다스려야만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하나님이 하시듯이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창조사를 완수하시고 난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6일간의 창조사에게 완전성을 인정하고 만물 앞에서 공정하며 만물에 대한 주권이 당신께 있음을 선포하신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은 건국기념일이나 독립기념일 등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날을 기념일로 정해서 지킵니다. 이것은 자신이 그 사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가령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이날은 미국인들에게는 축제일이지만 우리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심과 인간들과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행동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구속 사유로 말미암는 재창조를 기념하는 주일로 대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에 모든 세속적인 활동과 생각을 접어두고 안식하며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 가운데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때에 그 날이 거룩한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의 창조사역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분의 위엄 앞에 나와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고백이 온전한 성수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수주일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하나님 다스리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주일 성수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온전한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멀리 타지에서 살다가 어느 날 부모님의 집에 계신 집에 왔을 때에 참된 쉼과 평안을 얻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거룩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창조사에게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완전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밑거름이나 윤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다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보십시오. 천지 만물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발견하거나 발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솔로몬의 고백대로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이거나 아니면 있었던 재료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했다, 발명했다라고 말을 쓰지만 창조했다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왜? 이미 있었던 물건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을 것은 다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사의 결과로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질서와 조화,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기쁨의 풍요의 동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물을 완전히 창조하신 이후에 아름다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최초의 행위 언약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복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산이라는 말은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손길이 미쳤던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의 손길이 미치는 기쁨이 충만한 동산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일 수가 있는 것은 그곳이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곳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리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공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관계를 맺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서 창조주로서의 권위와 위엄과 능력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언약은 아담과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의 행위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로 갈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성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나 불편한 것이 없는 완벽한 동산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모습을 이렇게 정언하고 있는데 우리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완벽한 생활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을 배려해서 만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동산을 거닐 때마다 행동의 제약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바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아담은 동산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몸과 마음을 여미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 선악과네 하나님 저것을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저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라 말씀하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목석이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의지나 감정도 없이 로봇처럼 그저 당신이 시키시는 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동식물들처럼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래 불과 우리는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렇다고 해서 제멋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자유는 방종으로 흘러갈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내가 아빠이고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아내이고 남편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무한한 자유를 마음대로 서지 않고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제한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계, 이 제한이 사라지면 결국 인간은 방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도 무너지고 공동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분명히 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아담은 통치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이 존재론적 규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네가 세상 만물을 마음껏 다스려봐. 저기 보이는 짐승들과 생물들 이름도 한번 지어줘.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 하나님은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 싶어서 아담과 관계를 맺고 출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통해서 자유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아담, 네가 마음껏 통치하고 한번 다스려. 그렇지만 진짜 왕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실을 잊지 마.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공정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선악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자신들의 피조물임을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자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임을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선악과는 한마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이 찾기 어려운 동산 어느 구미진 곳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잘 볼 수 있는 동산 가운데다 뚝 세워놓으셨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그 나무를 볼 수밖에 없는 그곳에다가 이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침 아담이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 앞에 설 때마다 그곳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아담은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간혹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도록 좀 더 완벽한 의지를 쓰면 안 따먹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완전이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것은 기계적인 것이지 결코 완전히 아닙니다. 가령 맛있는 초코파이를 아들에게 사준 아빠가 아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아들, 아빠도 한 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때 아빠의 관심사는 초코파이가 아니라 아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빠 라고 하면서 초코파이를 입에 떡 넣어준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아이고 내 새끼라고 하면서 엉덩이를 토닥거려 줄 것입니다. 그런데 들은 척 만척하면서 계속 먹기만을 하면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라고 하면서 좀 섭섭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서운한 마음에 아들이 잠을 잘 때에 아빠 한 입 하면 아빠 먹어 라고 반응하도록 그 머리에 컴퓨터 칩 하나를 딱 삽입해 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완벽이 아니라 기계적 반응입니다. 완벽이란 아빠 먹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싫어 라고 할 수 있는 의지의 선택입니다. 자율적 마음이 없이 표현하는 사랑에서는 결코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완전한 만드시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기계적 개념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인격이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을 택했습니다. 바로 이 불순종의 선택이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권리 주장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인간은 인격을 가진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책임지시고 관리해 주시는 왕으로 보호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통치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당장 두 사람만 있어도 등장하는 문제가 통치의 문제가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통치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지배할 것인가?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한다면 결국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인간 사이에 그래서 이런 최초의 충돌은 형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형제의 난.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범죄의 결과로 가인은 추방당합니다. 가인은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공급하심 없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가인의 문화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인간은 결국 새 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인류가 내린 결론은 힘이었습니다. 힘은 곧 왕의 상징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누가 힘이 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첫 왕을 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에덴 동산 동편 노 땅에서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들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정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이러니컬 하지 않습니까? 가장 힘 있는 자가 늘 두려움에 시달리고 살아가야 하니 말입니다. 자기도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 누군가도 자기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는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자신이 보는 앞에서 시녀들이 먼저 음식을 먹어보게 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음식을 먹었습니다. 밥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었던 것이 왕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해칠까 봐서 두려워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24절에서 라멕이 가인에 비해 77배의 무력을 준비했다는 내용도 보십시오. 성경은 인류 세계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인의 계획을 소개하면서 정확하게 공동체화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들은 성을 쌓고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제국주의적 역사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다스리심과 통치를 거부했던 인간의 세계사가 보여주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힘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다스리고 힘이 있는 자가 통치한다. 힘이 없는 자는 결국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 인류의 세계사는 힘이 센 사람 마음대로 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힘의 논리, 힘의 방정식, 힘의 역학관계. 성경에서 라인, 라멕, 네피림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 시대를 다스렸던 왕이 네피림이라고 말합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장부, 용사로 통용되는 자이언처를 이야기합니다. 자이언처, 거인입니다. 남들보다 몸집이 크고 또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이 만들어온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힘센 네피림이 왕노릇 하던 시대의 성격은 한마디로 전적인 타락입니다. 저들은 생각에는 모든 것이 다 죄악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당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자손들도 힘이 있는 자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힘이 있는 자를 좋아합니다. 힘이 센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가는 그 화려한 도시 문화에 셋의 후예들이 매료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한 셋 자손들의 신앙이 가인의 문화를 이끌었던 힘의 원리에 섞여버렸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셋 자손들이 가인의 문화에 젖어들고 세상이 죄악에 가득 차게 되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만 구원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을 노아와 다시 맺으시는데 창세기 8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우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 가인의 문화를 계승했던 니므롯 문화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네피림 가인의 문화였다고 말한다면 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가인의 후예가 대표된 것이 뭐냐? 니므롯 문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이 이렇게 끈질깁니다. 홍수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죄는 또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서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므롯의 문화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옛날에 홍수가 나서 사람 다 죽었다는 조상들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놓은 곳에서 살며 흩어지지 않고 힘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거기 쌓은 바벨탑은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에 대항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모든 소유권과 지배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 힘으로 권리를 생취한 사람이 주권을 가진 나라, 인간이 자기 이름으로 세우는 나라, 그것이 바로 바벨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입니다. 바벨 나라에는 천하통일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서로 정복하고 또 정복해서 결국에는 누군가가 거대한 세력으로 천하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힘이 센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정복하고 약탈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 왕이신 하나님도 그대로 가만히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흘러가는 세계사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모범적인 모델로 나라를 만드셔서 세상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들은 백성들의 목숨을 밟아야 자신의 통치권이 생기는 모델입니다.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힘이 센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생명이 소진되어져 가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의 논리는 나라를 사이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한 지역 안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은 무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굶주리며 부의 공동분배가 실현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나라,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는 그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